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 자손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결혼을 해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죄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와 연결되어진 그런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다,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선악과 사단의 세력 속에 밖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죄의 문을 열고 이 죄의 통치권, 사단이 이 지구를 다 통치하고 있는 절대 왕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오시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가 했을 때 마리아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리암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볼 땐 구약적으로는 미리암이고 신약적으로는 마리아인데 어머니가 등장할 때는 이게 교회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의 뜻이 뭐냐면 완고하고 고집하고 반역을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구약에서도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약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면 이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성정이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정서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고의 영역 속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그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의 통치권에서 살고 있어요. 이 어머니 마리아, 미리암의 세력이 바로 하나님께 구약에서 미리암이 계속 반역하는 세력인데 여기서도 교회를 상징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암이 반역의 세력이었었는데 요셉과 약혼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에 있어서 제가 깨닫는 대로 다시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면은 신약 시대에는 구약과 이제 십자가의 시대가 오면서 이 미리암의 정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고 고집이 세고 강팍한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물론 세상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 그래서 회막이라는 뜻은 교회 공동체에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 상태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가 약혼한 상태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공동체에 이스라엘이 주님과 약혼한 상태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충분한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헤브론의 믿음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의 믿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조금 더 성숙하면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고난을 통하여 전국같이 나온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충분한 성숙도로 세워진 성도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계시록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이 음란하고 폐역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이, 음란한 자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사단으로 인하여 세상을 꿈꾸는, 세상을 열망하는 그 음란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는 가만히 끊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선언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하여 요셉의 그 의의 그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을 때 이 의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개념, 그리고 죄가 자유가 되어지는 출발인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머니 마리아가,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하느냐 이런데, 이 성경의 믿음의 흐름을 보면은 잉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 믿음의 유산 상속 받는 것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해변가가 있어요. 해변가에 모래까지 나와요. 모래. 그래서 모래가 무슨 뜻이냐면은, 모래가 바로 춤을 추다, 고통을 당하다, 임산한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래는 어디 있느냐는 해변가 있잖아요. 서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바닷가 옆에 있는 해변가 있잖아요. 그 해변가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갈릴리 바다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도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세계 민족의 방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바다, 이 물은 뭐냐면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빠져 죽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홍해를 얘기하잖아요. 요단강도 말하고, 거기서 분명하게 말해요.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냐면은 그 물이 죽는다는 건데, 뭘로 죽냐, 이 물이 뭐냐면 이 열국의 그 백성의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말이다, 이게 말.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 전통, 이것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면서 사단의 문화권에 이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로 인해서 왜곡되고 틀어진 사단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믿음의 법으로 이게 다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전환되는 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선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의의 개념, 십자가의 개념,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냐고 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숫자가 400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알파벳은 1, 2, 3, 4로 출발을 해요. 1, 2, 3, 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까지 가요. 그 400이 이 타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게 십자가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 오면서, 십자가가 이 땅에 오면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죄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400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그래서 그 어때요? 400에 은 400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은 400을 줘서, 우리가 주석에서는 이 너무 비싸게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디는 200인데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400을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죽을 때 이 십자가의 믿음, 은 400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법이 완성된 상태다. 400까지.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솔로몬,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 그러거든요. 은 200을 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천이라고 볼 때, 근데 이게 숫자를 얘기할 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 은천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구도, 성전의 금과 은의 그 중량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약간 가치가 또 다른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솔로몬이 천이라고 볼 때 이 목회자에게,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 옛날에는 제가 은 200을 조금 약간 다르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 200이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은 200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수준이 돼서 먼저 준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그 은사를 먼저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400까지 가는데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사랑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인간의 부패한 사랑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사랑, 그 사랑의 세력이 이 400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지금 우리가 다 약혼 상태거든요. 새 예루살렘성, 계시록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0까지 돼야 돼. 지금 우리 약혼의 상태인데,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되려면 헤브론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이 헤브론은 주님과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연합을 쓰는, 그 400에서 결혼하다가 되거든요. 헤브론에서. 아니, 400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결혼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근데 사단이랑 결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출발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약혼자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해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 상태가 선언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새 신자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전제로 한 약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음란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을 때, 요셉이 선언한 이 음란함이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음란함이 해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해방되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출발에서부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바로 죄의 자녀가 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흠 있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동물 제사로 예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와 연결돼서.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동물 제사에서도 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흠 없는 깨끗한 동물을, 양이나 염소를 위임을 해서 동물 제사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흠 있는 동물을 가져다가 주님께 번제로 드리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식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절름발이나 비루먹은 것이나 이런 동물들을 가져다가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안으로 보는 상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 아이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실력 한번 볼래? 니네 나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실력 행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일적일획도 어수선하지 않아. 질서와 공의와 법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이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 여러분, 공의라는 말 우리 정의롭게 하자, 공의롭게 하자 이러잖아요. 그 공의가 생각해보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공의도 들어가지만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죄인을 봐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울 때나 부부지간이나 이 뭐 교회에서나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십자가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남한테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뭐 공의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봐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살아생전에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계산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과 어울려서 돌아다니는 그 삶에 대한 내용을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심판대 앞에 왔을 때 너의 삶을 그대로 이 저울에 단다는 거죠. 그래서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시 나올 때 저울에 달아서 모자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쉬운 문제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암 교회 공동체를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이 의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요셉이 가만히 끈거져 했다. 그 죄를 풀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음란함과 어둠이 해결이 되지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뭐 사고 친 게 아닌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선언하면서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과 연합되어져 있는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돈 많이 벌고 예쁜 척하고 뭐 다이어트하고 뭐 스포츠카 타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이킹하는 거 많잖아요. 유학 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나라는 인간을 굉장히 높이고 멋있고 근사하게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아말렉으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주님께 시간을 내줄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이킹 하느냐고. 그런 것들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하든 유학을 갔다 와서 진짜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무슨 뭐를 하고 해서 의사고 의대 갔을 때 진짜 난리 나잖아. 진짜 축하한다고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축하한다고 특히 저는 이제 조금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애썼냐 저도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럴 때는 특목고 가고 외국 하고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박사학위 외국 가서 그것도 명문대에서 받고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정말 그렇기도 하고 얼마나 애썼냐 공부하느냐고.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 받으면 울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영광과 화려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축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심장이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써서 줄 터인데 그 받은 사람밖에 모른다 이거든요.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 써주는 거 아니에요. 흰 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아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의사를 위해서 뛰어갈 때 어떻게 의대를 갔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애썼어. 서울대 갔어. 하버드대 박사를 받았어. 얼마나 애썼어. 공부하느냐고 그 타지에서 얼마나 애썼어. 세상에도 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비루하고 난무하고 처절하고 가혹하고 혹독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힘들에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이 세상이 허락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거나 다들 의사 되면은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변호사 됐다 검사 됐다 그러면은 뭐 마담도 아줌마들이 줄을 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은 권사인 어머니가 들어눕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뭔 짓 하는 거냐. 네가 목사가 되려면 내가 6.25 때 넘어올 줄 알았다,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들이 목회 길을 가는 이 영광의 길 앞에서 제일 먼저 엄마가 들어눕는다니까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초라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 뭐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란하다고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음란하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음란한지 몰라. 꼬맹이들이 뭐 집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다니면은 저 진짜 자식이 왼수구나. 김 집사님 어떡하냐. 이 집사님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는 그 애들보다 더 근사하고 멋지게 음란하거든요. 내가 음란한지 몰라. 세상이 너무 좋았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잠이 안 와. 이 세상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달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주님이 이렇게 믿을 만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만 의지해라. 그러려면 세상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믿음 없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를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에요, 결국은. 그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야 비로소 요셉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의로움을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훌륭해서 단순히 뭐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물론 훌륭하죠. 근데 뭐 여기서 할 얘기는 많아요. 그 시대에 마리아가 지금도 미혼모가 조금 부끄럽고 조금 약간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용감했을까. 용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겠지만은 뭐 그런 얘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음란한 상태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로 반응하게 주님이 이끄시면은 나는 못 간다, 죽는다, 내 오늘 안에 죽을 거다,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뭐 6살짜리 꼬맹이들 왜 시장 갔다가 막 엄마가 이거 산다면 안 된다면은 뭐 길에 누워버리는 꼬맹이들 가끔 있잖아요. 요래 한 명. 그럼 엄마 그냥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가 손잡고 막 안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막 끌려가면서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주님 좋은 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은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도살장으로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막 주님을 믿는 게 이렇게 무서워 막. 주님이 적당히 하시죠. 이 선에서 멈추죠.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올해 안에 죽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미칠 것 같아요. 머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바이올린의 그 마지막 고음으로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고난이 세진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안에 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큰 규모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미디엄의 세력 속에서 개인에 쳐들어왔을 때 개인의 그 고집과 아집과 무지함과 강팍함과 목회자랑 싸우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난장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난장판을 피우거든요. 예, 주님이 이렇게 갓난아이로 뱃속에서부터 출발하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 나와서 막다니 할 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죄 많은 미리암,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음란한데 음란한지 알지 못하면서
환영과 같은 이 세상, 중요 순간에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의사가 되려고 그 지독한 박사학위를 받으러 수십 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루 360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일도 그렇고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24시간 풀가동으로 365일 인생 전체를 달렸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은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허무한 환영과 같은 인생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게 되었을 때 음란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의 해방, 가만히 끊고자 한 자유로 해방해주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온 세포가 죄송스러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오늘 또다시 주님이 더 가자 이럴 때 주님 여기서 끝내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그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기운을 막는 그게 숨이 막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단 나라에서 그 음란함의 강도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뭐 대단한 믿음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게 이렇게 혹독하게 느껴져서 숨을 못 쉬거든요. 그거를 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옥토에 자유가 선언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준에서 십자가 때문에 뭐 띄엄띄엄 하나님의 나라가 막 올라오고 뭐 난리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지만 진정한 수준은 그 옥토에 이르러야 돼요. 이 혹독함이 지나가는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설명도 늘 더 자세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성탄이 온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해마다 오는 성단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최고의 화려하고 찬란한 최고의 영광이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대한민국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로 전 세계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저희로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